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이런 유대인 부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류들이 예수를 믿고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유대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 부활을 믿지 않았나? 그것은 인간이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직접 목도한 사람들조차도 그들을 설득해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건 인간의 이성으로 설득시키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그들이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부활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죽게 될 텐데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의 나라에 갔다가 다시 부활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것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을 어지럽게 합니다. 혼잡케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자세하게 다 설명할 거예요. 문제가 되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 신앙을 소유하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마지막 세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도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부활 신앙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 중에 사두개파가 있었다고 이야기했고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현 세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삶, 이 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누리고 있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어떻게 하자고? 잘 먹고, 잘 놀고, 즐겁게 살고 이게 이 생을 즐겁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족속을 욜로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욜로족이 소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 욜로족들이 생각하는 삶의 모습이 지금 우리 시대의 모든 삶의 모습으로 변질돼 가고 있어요. 이들의 특징은 결혼 안 해도 돼요.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리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즐겁게 살다가 그걸로 인생 끝나면 끝이지 뭐 다른 게 뭐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교회 안에도 스물스물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사두개파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자기도 부활할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못 믿게 되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된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에 부활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니
부활 신앙을 꼭 소유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활 신앙이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중요한 가치를 놓치게 되면, 부활 신앙을 못 믿게 되면 부활에 대하여 전혀 신앙의 자리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나? 첫째, 누가 다시 살지 못한다고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다시 사신 것을 사람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12제자들이 봤고, 지난주 우리 다 봤잖아요. 500의 형제들이 봤고요. 그 다음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사람도 봤고요. 그 사도 바울입니다. 본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 신앙을 믿지 못하면 그리스도 사신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게 기독교의 부활 신앙이에요. 두 번째,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어떤 거라고요? 전파하는 것도 헛된 거다. 헛된 거다 이 말은 가치가 없는 일이다. 별 볼 일 없는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 안에 사도들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부활 신앙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속사도가 생기고 교부가 생기고 그리고 중세 교회가 생기고 이러면서 교회는 뭘로 변질되냐면 교리로 변질돼요. 교리로. 부활 신앙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뭘로 강조하냐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가지고 강조해.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 신앙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인데 이 부활 신앙을 전파하지 않으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너가 지금 증거하는 것 전부 다 헛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전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은 뭘 가르쳐야 되냐면 기독교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된다라고 전파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도 헛것이다?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신념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말씀이 근거가 돼야 돼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무언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표현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신념이라니까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말씀 속에 계시된 내용이 역사 속에 현실로 나타난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믿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한 책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못 믿으면 창조를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신 것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헛것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초로 한다. 따라합니다. 믿음은 뭘 기초로 한다? 성경을 기초로 한다. 성경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대. 그래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형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이야기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고요? 인격이다. 그것을 다른 말로 인격을 춘상? 왜 승준이는 안 물어보고 꼭 중장님한테 물어보냐? 춘상이가 연차가 깊잖아. 자, 하나님의 형상은 인격이라고 하는데 인격이 뭐예요? 인격이요? 옛날에 들었는데 이거
지승준이 할까? 인격은 뭐예요? 잘 모르겠죠. 그거 당연히 몰라야지. 자, 인격이 뭐냐면요. 인격을 따라하세요. 지, knowledge, 정, 의.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에게는 지정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격이 정상적으로 발휘하려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을 때 인격이 정상적으로 발휘돼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됐다 이 말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인격이 없다는 이야기지.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아니 본능만 있는 거예요. 본능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능으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아담이 범죄했을지라도 아담을 회복시켜야 되겠다. 아담의 범죄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하나님 자기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이 아니고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성육신이라 그런다. 뭐라 그런다고요? 성육신. 거룩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그래야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 근데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성경에 며칠 만에 부활하신다 그랬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신다. 그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어줘야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닌 자기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뭐라고? 신념이라고. 신념. 믿음이라는 건 성령과 관계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이 믿음이 부활에 빠져버리면 믿음이 뭐가 된다고? 헛것이 된다. 믿는 모든 성도는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부터 뭔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 그러면 부활 신앙을 갖는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바꾸면 뭔 말이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부활 신앙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자,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당 나오기 전에 지식 포럼이라는 TV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누가 나오셨냐면 김형석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 몇 세인 줄 아세요? 106세예요. 106세 대신 김형석 교수가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근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철학자고 아주 훌륭한 지성인이지만 그분은 부활신앙을 갖고 사는 사람.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시간 그분은 106세를 살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편 90편 10절에 인간의 연수는 얼마요? 70이요. 강건하면 얼마? 80이라. 그러면 80 넘으신 분은 다 뭐예요? 강건하죠. 은혜로 살고 있는 거죠. 은혜로. 자, 근데 이것은 꼭 수치만의 얘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역사 속에 평균 연령이 40년이 안 된 데도 있었어요. 100년 넘어간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100년 넘어가면 과거에 40년 안 되면 더하면 얼마야?
아 100에서 40도 하면 얼마예요? 140이잖아. 그걸 지금 시대와 과거 시대로 나누기 2하면 얼마예요? 70이야. 성경은 이렇게 분명해. 예를 들면 160 사신 분이 계셔. 그러면 60 사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두 개 더하면 160 아니야. 나누기 2 하면 어떻게 돼? 80이지. 성경은요 분명해요. 다른 말로 바꾸면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에는 끝이 있다 없다? 있다. 분명히 인간에게는 삶의 끝이 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것이다.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생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내 앞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의미 있게 살아야 돼. 가치 있게 살아야 돼. 그러면 의미 있게 사는 것, 가치 있게 사는 게 뭘까? 그분이 오늘 아침에 하는 말이야. 106세를 사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인생의 의미 있게 살려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이건 다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십시오. 다른 말로 바꾸면 개인이 자기만 이 세상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함께 산다. 그러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마음을 넓혀야 된다. 상대방을 이해해야 된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는 믿음도 헛것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교회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가르칠 때나 혹은 어디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내가 거짓 증인이 되고 싶지 않아서 항상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걸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인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에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말씀 증거하는 자가 코미디언처럼 나와서 웃기는 이야기만 맨날 하면 그게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대답해봐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충족시킬 수는 있겠지. 사람의 감정을 자극할 수는 있겠지. 그러나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빠지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부활을 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부활 신앙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어떻다고요? 여전히 어디 가운데 있어?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여기서 말하는 죄는 원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원죄. 따라합니다. 무슨 죄라고요? 원죄. 이건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상실된 상태.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믿으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망 권세를 이겼다고 그래요. 죄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죄 때문에 생긴 게 뭐예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잖아요. 따라합니다. 죄의 삭슨. 죄의 결과는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영생입니다.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라고요? 영생입니다. 이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부활이 빠지면
여전히 우리가 어디 가운데 있다고요? 죄 가운데. 죄가 우리를 지배해요. 죄가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자기는 그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 죄가, 사망이, 사단이 우리를 글로 끌고 가요. 왜? 사단은 영이에요. 육이 아니에요. 우리보다 훨씬 강력해요. 이 사단의 권세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가지면 이 사단의 권세를 주님이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사단이 끌고 가려고 하는 것에서 아니야, 나는 이거 아니야. 주님이 나를 원하는 길로 가야 돼. 그 길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길이라. 뭐라 그런다고요? 좁은 길. 좁은 길에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넓은 길에는요? 많죠.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 십자가의 길은, 부활신앙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넓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좁은 길이다. 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느 길로 가요? 넓은 길로 가요. 근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요? 좁은 길로 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좁은 길로 가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엄청 어렵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하고 생각이 달라. 다른 사람은 다 세상적인 가치로 살아. 그런데 나는 성경적인 가치로 살려고 하니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매우 어렵죠. 그런데 이 어려운 길을 주님이 우리 보고 혼자 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따라서 성령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이 그걸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려운 길을 갈 때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주님이 격려해 주세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그것을 기독교 신앙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요, 여러 가지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자신감이 생겨요.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야? 뭐가 걱정이야? 그러면 그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믿음 없이 그냥 교회 왔다가 가는 그런 왔다 가는 신앙이 되면 인생에 문제가 오면 또 다양한 삶의 어려움이 닥치면 낙심해요. 좌절해요. 누구나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연세가 드셨어도, 내가 비록 부족해도 주님이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니 담대하게 살아내시는 복된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 부활신앙을 믿음이 담대하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삽시다. 아멘. 기도합시다.